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심한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밤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여시더니만 물을 생수 시원한 물을 갖다가 꽉꽉꽉꽉 마시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제 마음에 아버지가 도대체 뭐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그 생수를 그냥 벌컥벌컥 이렇게 들이마셨을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셨는데 힘든 일을 하셔가지고 그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해서 가끔씩 약주를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약주를 가음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막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었던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망을 뜻합니다. 마음의 갈망. 여러분 갈망은 내가 어떤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을 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것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줄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여진 신약 성경에 보면요. 페이오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페이오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열렬하게 무엇을 원하다. 열렬하게 무엇을 원하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다라는 것이 단순히 배고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이 갈증이 뜻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 갈망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갈망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방금 태어난 아기도 갈망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엄마의 젖을 향하는 입술,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노인도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사람은 갈망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다른 표현을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욕망의 덩어리다. 우리 마음에는 큰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모든 사람이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랑 그 갈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요.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꽃들이 꽃을 피고요, 어떤 나무들은 자라고 열매를 맺면서 때를 따라서 그 모든 창조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한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내가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에요. 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식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무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도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영원히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갈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이 요만큼 가지고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요만큼 가지고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가지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한한 갈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안에 무한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라고 무한한 갈망을 주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마음의 갈망이 아무리 무한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무한대로 주셨지만 우리의 갈망이 제한이 없다고 해서 나는 이제 충분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라고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의 갈망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을 영원히 넘치도록 채우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갈망을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마음의 갈망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의 욕구, 그 욕구는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어요. 무한정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그 갈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갈망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갈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그 마음의 무한한 그 갈망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과 함께 타락한 사람은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그리고 그 사망 선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으로 만족돼야 될 우리 갈망이요,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은 자신의 무한한 갈망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무한한 갈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갈망을 내가 원하는 쾌락이나 내가 추구하는 비전이나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근데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만족이 없어요.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내 명예가 아무리 높아져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알아둬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알아둬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유명세가 내 마음의 무한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한합니다. 다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되어 있고 유한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그 무한한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어떨 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어떨 땐 그 단맛이, 그 사탕의 단맛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이 필요한데 그 탄산음료가 수분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마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해지죠. 우리 몸에서 오히려 수분을 가져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우리를 채우려고 해도요, 노력하고 시도할수록 그 안에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커져가고 우리의 갈증은 비대해집니다. 여러분, 갈증이 원래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갈망하든지 그것을 갈망하다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은 갈망을 아예 포기할 거죠. 그게 무기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갈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든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엇을 추구하고 원하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허망하게
만들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시는 것을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지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했으면 오늘날에도 솔로몬의 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부가 얼마나 컸습니까? 열방의 나라의 왕들이 그 솔로몬을 보겠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시도했지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발장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은 장발장이 19년 동안 죄수로 있다가 가석방됩니다. 그리고 그 미리엘 주교의 호의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 하룻밤 이제 묵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은식기와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나죠. 근데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그때 그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장발장이 훔쳤다는 것을 알고도 경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갈망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건 시장 용어예요. 시장에서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그래서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시장 용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샀죠. 자신의 피값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속했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속량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이죠. 우린 다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한한 갈망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고 채우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갈망을 두어도 다 실패하고 공허하고 헛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갈망을 느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이 없다는 게 우리 안의 문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그 무한한 갈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세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의를, 예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심지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요, 그 확신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요, 배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 우리가 살지 않고요, 만약에 다른 것을 갈망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